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외로운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24 매일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말씀의 성취가 말씀의 인도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실제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 모임 말씀은 그 주간에 있었던 구역공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역공과 제목이 성경적 전도전략 20가지와 나의 24였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13장 48절입니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치유 서밋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시대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가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성경적 전도 전략.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올 한 해 우리의 원단의 주제가 24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12월 달 이제 2주면은 마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25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 전도 제자냐?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냐? 누가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냐? 말씀 흐름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여러분 삶에 당연히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응답이 오냐 안 오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진짜 말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작정된 자는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자,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와 나의 24를 갖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복음 안에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가 응답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였냐? 안식일에 잡혀 있었어요. 날마다가 주일인데 이들에게는 토요일 안식일만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유일한 예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정죄를 했죠. 자, 초대교회는 뭐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드리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일이 교회였어요. 매일이
예배 현장이었어요. 언약을 우리는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역과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은혜 받고 힘없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남은 한 주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에 빠져요. 주일만 갔다가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매일이 주일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하신 겁니다. 매일이 주일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힘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중세시대 교회 천주교 뭐가 문제였죠? 자꾸 이게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구약 율법 그리고 중세시대 때 다 예식이었잖아요. 교황이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말로 라틴어로 계속해서 자기네들만 의식을 갖추고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천주교회는 지금도 예식, 의식, 풍습, 전통 여기에 딱 묵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헤롯 성전이 문제가 뭐였죠? 성전 하나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모든 부와 이 명예를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 돈을 이득을 얻는 상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많은 양을 잡는데 꼭 이 성전 와서 거기서 꼭 양을 사야 된다고 해서 돈을 더 받게 만들고요. 교회가 완전히 세상보다 못한 비즈니스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46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3일 무너뜨리고 3일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 무너뜨리죠.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성전이 없었어요.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모이면 죽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면 죽는다니까요. 하지만 구석구석에 현장 교회를 만들었어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당, 성전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이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 돼야 되고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훈련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련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느냐가 그게 답니다. 자, 본론에 예수님이 제자운동을 한 키포인트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제자 사역을 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자, 어떤 제자를 남기셨죠? 소수 집중입니다. 예수님 직접 부르셨어요.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아무나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일심전심 지속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소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서론 인생, 의식주에 빠진 그게 다인 것처럼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으면 불만 불평에 빠지는 그러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줬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는 제자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수에 집중하는 제자 사역을 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 깨닫는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 담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의 중요성.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하는 또 함께하는 제자 축복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뭔지 직접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과 삶이 다르면 안 되겠죠. 언행 일치가 돼야 되겠죠.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다라면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들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를 보며 자녀들은 예배를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들을 사람이 정말로 작정되어 있고 많구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잘 되라고 합니다. 성공하라고 하고요. 뭔가 막 이렇게 모든 거 다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멋이 없죠. 근데 그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왜냐? 진짜가 와야 되거든요. 가짜들은요, 십자가를 안 집니다. 가짜들은요, 내 이득, 그리고 내 중심 안 되면요, 삐집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복음이 맞다라면, 이 길이 맞다라면 그냥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일심전심지속 복음 위에 전도 위에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사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은 권세까지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할 일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실로 성취됐어요. 21세기를 맡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임받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자들로 서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부녀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237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훈련하고 말씀 받잖아요. 제가 오늘도 제가 한국에 선교대회 때 갔었던 이마누엘 북교회에서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한 주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후지만 한국은 이제 새벽 5시.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죠. 본당의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성도님들은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저는 달라스에 있는데 부산의 북교회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화면을 듣고 보고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뭐냐?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재생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라면 그 생명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생명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운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복음운동 제자운동이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은 뭐냐? 전에도 한번 했어요.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내가 이 단어들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전도운동이 5기초로 하는 거를 말했냐? 5기초가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다락방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 만나면 뭐하냐? 팀을 이뤄서 그 한 영혼과 지역을 놓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초대교회는 많이 모여서 실제로 삶을 바꿨죠.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운동이라 하고 제자운동이라 하면 사실 미션홈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동고동락 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만나서 말씀 나누고 훈련하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교회는 뭐냐? 업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업이 같아서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텐트를 만드는 업이었어요. 내 전문 현장에, 업의 현장에 이 복음을 깨닫는 자, 그리고 말씀운동할 제자 분명히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지교회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놓고 그 지역에 사는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 5가지 기초가 초대교회가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뭘 했냐? 5 훈련한 겁니다. 합숙을 하면서. 함께의 비밀이죠.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합숙 훈련, 복음을 깨닫고, 팀 합숙 훈련은 팀 사역에 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또 미션홈과 전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장 합숙, 전문 합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이제 합숙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팬데믹 기간이라 이 훈련들이 해외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자는 절대 제자로 쓸 수 없어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5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초창기 때부터 지역마다 전도학교가 있었고, 복음 갖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두란노 현장을 생각하면서 전도신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2년 동안 전도에 관해서 계속 훈련했어요. 그리고 평신도가 선교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이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주의 종으로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이제 렘넌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 총신이죠. 그것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로 올, 이제 미국 살리고 전 세계 살려야 될 이제 렘넌트 유니버시티, RU까지. 이 시스템들이 왜 있냐?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홀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뭐냐? 산업 선교예요. 결국은 산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중직자. 또 여러분의 업. 그리고 그걸 갖고 지금은 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K 드라마, 그리고 K-팝, 그리고 K 푸드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달라스만 봐도 얼마나 이 한인타운 쪽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문화사역. 그리고 치유사역. 가면 갈수록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병, 영적인 병 계속 급증한다란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에서 얼마 전에 이 초등학교에 정말로 정신 문제 심각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경찰들이 왔는데도 1시간 동안 대처하면서 막지를 않았어요. 경찰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유발디 엘레멘터리 스쿨이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텍사스에서 8살짜리인가가 5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치유사역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운타운 쪽에서 계속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신 문제거든요.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약이 지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대마초 마리아나는 그냥 합법으로 다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더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이 다 흑암 조직이거든요. 흑암 문화. 결국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란 말이야.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도층이 살아야 되잖아요. 엘리트 사역. 그래서 답은 렘넌트가 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우리가 렘넌트들 세워지고 일어나서 주역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20가지 전도 전략, 키포인트를 딱 가슴에 품고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단어가 많아요. 왜냐?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들이 나와요. 말씀과 단어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393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기 원합니다. 알아들으신다니까요. 초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7가지 중에 안 되면 4번, 5번 하나님, 급하면. 흑암결박, 천군천사동원.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서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만 하시니까요. 내가 근데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며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실제 구체적인 응답들을 보게 되고 내 삶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를 제대로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한국의 이마누엘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결론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으로도 안 되고요. 정말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 성전을 두고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잖아요.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새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달라스 현장에 우리가 정말 사는 동안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야 되고요. 우리의 눈물이 담겨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없어도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적 전도 전략이 거기서 꼽혔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고요. 흑암의 문화가 더욱더 꼽히는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묶여서 사명 잃고 살아가고요.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힘이 없고요. 렘넌트들은 방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다윗의 눈물의 기도와 고백을 언약으로 딱 담아야 됩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내 영적 상태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거, 오해한 부분,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제자 사역, 그리고 오늘 결론에 정말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나의 오늘의 언약으로 분명하게 붙잡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수요 모임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 여러분 성도지만 성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삐질 거, 섭섭할 거, 시험 들 거, 그거는 교인과 성도가 하는 겁니다.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왜냐? 제자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복음의 가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재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지고 섭섭하고 낙심들고 시험거리에 빠질 거, 그런 거는 다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달라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마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어저께 다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또 사이렌 소리도 몇 군데선 들으셨겠죠. 제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뉴스를 보니까는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하이웨이 그레이프바인 거기에서 실제 토네이도가 터치다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근처 가보니까요 난리 났어요. 어저께는 114번 그쪽 완전히 다 막아버렸고요. 그 잔재 디브리들이 계속해서 갈려서 저도 어저께 아침에 예의를 드랍을 해주고 딱 돌아오는데 이게 뭐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막 정말 바람이 얼마나 강하던지요. 그리고 막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워닝은 오지요. 한 번도 그런 워닝이 왔는데 실제로 디브리가 온다고 당장 쉘터를 찾으라고 하는데 10분 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약간 섬뜩하기도 하지만 이 달라스에 이거 살아야 되나 코펠에? 너무 자주 워닝이 오는데 어제는 실제로 바로 옆 동네인 그레이프바인에서 토네이도가 오니까 이건 너무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렇지. 사단도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교회와 우리의 지금 이 전도운동과 이 달라스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이 영적인 회오리 바람과 토네이도를 불어오지. 제가 그게 딱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방향 못 맞추게 만들고요. 쓸데없는 거에 회오리 바람에 완전히 잡혀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토네에 말려들어가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달라스 살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전도운동의 부모로 또 제자로 우리가 모델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한마음이 되어져서 달라스에 사는 이유를 발견해서 달라스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도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로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나를 237 치유 서밋 주역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 평상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갖고 평상시 복음 성령 기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길 찾고 해방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해주셔서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는 막지 못하는 세상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무너지는 서밋들에게 오직의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참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평상시 영적 상태가 말씀 기도 속에서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답내고 인생의 참된 평안, 행복,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먼저 누려져 가정과 현장에서의 매일의 만남 속에 창세기 41장 38절의 고백을 받는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래된 틀을 깨고 내 수준이 아닌 보좌와의 플랫폼으로 내가 준비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전도의 망대로 남은 생 미래의 안테나인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우리 자신 놓고요. 또 여러분의 현장 놓고 가정 놓고 우리 달라스 지역과 우리 교회를 놓고 후대들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힘주시고 세상의 세상을 치유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경적 전도 전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속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남은 평생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새 뜰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중심이 다윗처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구역 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과 나의 2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가 있고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역사에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혼란과 흑암의 혼돈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깨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사명 붙잡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택하고 기도하며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현장과 지역을 세우는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담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전에 나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정확히 붙잡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과 나의 24라는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말씀 성취 속으로 더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불신앙하지 않는 오로지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다윗처럼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역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핵심 훈련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 어떻게 지우지 않아 괜찮나요? 열 좀 내려갔어요? 지금 아기 재우고 계세요. 오케이. 우리 전사님도 더욱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일날 뵐게요. 아멘. 선생님 좀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몸. 아니 좀 몸 괜찮으세요? 피곤하신 거? 아직도 식은땀 나고 그래요. 그렇죠. 날씨가 전도사님 이제 내일 더 추워져요. 이제부터 계속 추워집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요. 네, 네,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